Shalom. 샬롬. Selamat pagi jemaat-jemaat kudus yang dikasihi Tuhan.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 전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마음의 안정을,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Hatimu ada keluh kesah, beritahu Yesus, beritahu Yesus. Di hatimu ada keluh kesah, beritahu Yesus, beritahu Yesus. Di hatimu penuh rasa duka, segera beritahu. Di hatimu ada keluh kesah, beritahu Yesus, beritahu Yesus. Di hatimu penuh rasa duka, segera beritahu Yesus. Amin. Beritahu Yesus, beritahu Yesus. Yesus mengasihimu. Jangan bimbang dan tak perlu takut, hanya beritahu Yesus. Di hatimu bila ada susah, beritahu Yesus, beritahu Yesus. Di hatimu bila ada dosa, segera beritahu. Baik, di hatimu bila ada susah, beritahu Yesus.
hanya Yesus yang menjadi sasaran permohonan kita.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지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려울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함께 한 곡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며 올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Mari kita bersatu hati dalam doa.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Allah Bapa kami yang hidup,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 맞추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듯이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디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이 말씀이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니엘 3장 21절에서 23절과 27절입니다. 다니엘 3장 21절에서 23절 그리고 27절입니다. 이 사람들을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이 사람들을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27절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이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말씀의 제목은 보호의 겉옷입니다. 유디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샬롬. 함께 전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게 됐죠. 그리고 말씀으로 또 찬송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오늘 빕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귀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호의 겉옷입니다. 서책 7권 407페이지부터 410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또 인도네시아도 특별 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7권 서책이 영원한 만대의 언약 10계명이 이북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7권 서책이 우리에게 매일마다의 삶에 힘을 실어주는 귀한 서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세 가지가 의식주입니다. 거지는 비록 음식이나 주거지가 없지만 의복은 입습니다. 그러니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 3장 21절에서 23절 참조하십시오. 불에 던져질 때 별다른 옷을 입은 채로 풀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의 고위 관료였어요. 그러니 고위 간직자로 그려져야지만 하지만 그들은 겉에 간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별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다니엘 띠가 3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입으라라고 명령한 옷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외국 문화와 낯선 환경의 억압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어도 이들은 이 옷을 여전히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으라고 명령하신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 옷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별다른 옷은 특별한 옷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이 옷을 입지 않으면 그들은 그 불 속에서 불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별다른 옷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한 옷은 어떤 옷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특별한 옷.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해서 옷에 대한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에서 하나님은 대문 밖으로, 집 밖으로 나갈 때 입어야 할 겉옷에 대해서 더욱 특별한 명령을 주시고 있는데요. 이러한 규칙을 주신 목적은 그들의 신분이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들이 그 겉옷을 입을 때마다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자신들의 사명이나 그들의 거룩한 신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Apa yang terjadi? Umat Tuhan bisa menyadari dengan sendirinya tugas dan status kudus mereka. 겉옷은 히브리어로 심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입는 옷으로 전신을 감싸기 위한 것으로 망토와 외투 같은 형태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감싸 입고 다녔는데 저녁에는 이 옷을 이불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 겉옷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양털에서 짠 실로 만들어 통으로 짠 것으로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짜면은 안 됩니다. 레위기 19장 19절, 신명기 22장 11절입니다. 이것은 머리가 들어갈 둥근 구멍을 낸 네모난 천의 형태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2절 참조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옷 귀에 네 군데에다가 술을 달았습니다. 옷 귀에 네 군데에다 술을 달았습니다. 신명기 22장 12절을 보면 입는 겉옷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게딜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이름은 치치트라고 해서 겉옷 가장자리에 두르는 꽃 모양의 장식으로 율법이 생명의 꽃임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치치트는 율법이 생명의 꽃임을 상징을 합니다. 또 네 번째로 이 술에는 특별히 청색실이 들어가는데 민수기를 보면은 15장 38절에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기 전 청색 겉옷을 입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볼 때 자신들이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나라의 백성임을 생각나게 해주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과 19장 6절 참조하십시오. 작은 두 번째로 술, 치치트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치치트를 히브리어 문자가 갖는 고유한 숫자 값으로 풀이를 해보면은 600에 해당을 합니다. 히브리어 각 문자는 고유한 숫자 값을 가지는데 이 치치트를 보면은 600에 해당을 하는데요. 두 번째로는 8가닥의 실을 5번 매듭 지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613이라는 숫자로 상징화했습니다. 613이라고 하는 것은 치치트의 고유 숫자 600에다가 8가닥 8에 5번 매듭 지은 5를 합쳐서 만든 숫자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613개 조항과 일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옷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것을 다짐합니다. 민수기 15장 39절에서 40절을 보면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여호와 앞에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에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간음하다라는 뜻입니다. 술을 달면은 하나님의 계명이 생각이 나게 되고 거룩함을 지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성실에 죄를 짓지 않게 해주므로 영육 간의 간음과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 숭배의 문화를 가진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고향에서 멀리 떠나와 가지고 외세의 압제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을 잊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곧 잊어버리는 망각의 존재입니다. 말씀을 알고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옷을 늘 입고 다녔습니다.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의 옷에 있는 술을 볼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 술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과시용으로 변질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외식에 대해서 크게 책망을 하시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 그리고 13절에서 3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옷에 담긴 구속사적인 경륜을 두 번째 큰 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큰 대지, 특별한 옷에 담긴 구속사적인 경륜. 이 겉옷, 망토는 일상생활에서 입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에서 옷에 술을 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표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표시하게 했듯이 오늘날 우리가 입는 겉옷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신앙이 있는 옷서의 믿음의 향기, 은혜의 향기가 풍겨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참조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를 품어내야 되겠죠? 그리고 믿음의 향기를 품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속사람의 옷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 특별한 옷은 하나님의 말씀 맡은 사명자로서의 겉옷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맡은 사명자는 꼭 이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 뜻은 빚진 자와 같은 두려운 죄수로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욥기 22장 6절 참조하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잠에서 깨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13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어둠의 겉옷, 육신의 겉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별다른 옷,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옷, 의의 옷을 입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옷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죽음의 사자굴에서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별다른 옷,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옷, 의의 옷을 입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입는 것입니다. 이 옷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죽음의 사자굴에서 보호를 해줄 것입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술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속사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세상은 확실치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또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저희들에게 7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서책을 많이 읽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는 어느 곳에서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늘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감사기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을 속히 회복시켜달라고,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나게 또 이 때가 짧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 말씀 전파 사역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이 사명을 가지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까지 열심히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